금수저, 흙수저라는 말 알죠? 무슨 뜻입니까? 번듯한 집안,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라 그러고, 가난한 집에 별 볼 없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태어나기로는 거의 다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제 다 금수저가 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이니까. 오늘 말씀 요한 1서에서 하나님 자녀란 말이 나오고요. 또 마귀 자녀란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자녀도 있고 마귀 자녀도 있다. 그런 말씀인데 오늘 10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네,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드러나게 된다. 라는데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지. 그런데 마귀 자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귀 자녀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또 마귀에게 속한 사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지 또 함부로 이런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무나 보고 교회 안 다닌다고 저 마귀 자식들이 지나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마귀 자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하는 말일까? 뭐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함부로 저 마귀 자식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귀 자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 자녀와 견주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죠.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마귀 자녀는 어떨까? 마귀도 그렇게 말할까? 마귀를 영접하는 사람은 마귀 자녀가 된다라고 만약에 마귀가 보는 책이 있다면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비춰볼 때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영접하라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영접하라 그러지 말고 하지 않고 너의 주인은 너다. 영접 그런 거 그딴 거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마귀. 네가 주인인데 누구를 영접하겠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겠느냐? 너가 주인이다. 마귀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예.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뱀이 너 내 말 잘 들어라.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나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내 말대로 하면, 내 말을 따르면 너를 내 자녀로 삼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저 회방만 높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려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회방 놓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자녀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마귀 자녀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마귀에게 자녀가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는 곧 생명을 가리키잖아요.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만 나온다? 하나님에게만 나오는 거죠. 마귀는 뭐 하냐면 마귀는 생명을 거스릅니다. 마귀는 오직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 마귀가 누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생명을 보면 해치는 자. 이게 마귀예요. 생명을 해치는 자가 곧 마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해친다면 곧 하나님께 맞서는 일이나 다름이 없지요. 그래서 마귀인 거예요. 자녀를 얻는다 이 말은 곧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인데 마귀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자가 마귀입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자녀가 있을 리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마귀 자녀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녀란 하나님이 자녀를 삼듯이 그런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귀 자녀 말을 굳이 풀었으면 마귀 자녀이긴 한데 가짜 자녀란 얘기예요. 그 말만 그냥 자녀라고 하는 거지 진짜 마귀가 자기가 부모가 되고 자녀로 삼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사랑하지 않지요. 사랑을 몰라요. 자녀라면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모르니까 따라서 마귀는 부모가 될 수 없고 또 부모로서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없으니까 자녀가 있다 한들 그것은 가짜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까. 하지만 마귀에게는 영원함이 없지요. 마귀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언젠가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볼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마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로 끝인 겁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언제까지? 세세토록 다시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서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할 수 없는 마귀가 누군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는 사람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마귀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잠깐 그 사람을 부릴 따름이에요. 그리고 마귀는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마귀는 누구의 아비라고요? 거짓의 아비예요.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늘 속삭이는 거죠. 내 말대로 해. 누가 뭐래도 네가 주인이야.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없거든. 그 앞에 창세기에서도 마귀는 거짓말로 그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잖아요. 마귀는 그 사람이 망가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막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갖다 붙이는,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요, 나는 마귀 자녀다라고 소리치며 마귀 일을 한 사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가 마귀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마귀가 거짓말로 하니까. 너 내 말대로, 마귀 말대로 하면 만사형통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귀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마귀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알고 보면 그게 바로 누가 시킨 일이에요? 마귀가 시킨 일이죠. 마귀에게 이용만 당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하시던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마귀는 다가갑니다. 그 제자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움직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고 죽게 된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8장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네, 우리가 이 구절을 갖고 여러 차례 다른 말씀에서 나눴는데, 베드로가 항변하잖아요. 예수님을 아주 세게 말렸다는 뜻이에요. 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도 하셨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 말보다는 고난받고 죽는다, 이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니까 항변할 수밖에 없지요.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어느 제자가 안 말리겠어요. 더구나 성질 급한 베드로니까 가장 앞장서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일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고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누가 거기를 보고 저 베드로가 마귀에게 부림을 당하는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8장 33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베드로 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다 들으라는 듯 예수님이 크게 꾸짖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마음 한쪽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저 큰 능력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리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는 어떤 자리에 앉게 될까, 이런 생각도 그들 마음 한켠에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바로 그 빈틈을 노린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건 너희들이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런 마음에 살짝 기대어서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 바로 사탄이,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 영광도 얻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고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이거 다 뭐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고 아니냐.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섭섭하게 한 일이 있었을까? 있을 리 없겠지요. 근데 가룟 유다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잡혀서 고난받고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눈치를 챘어요. 야, 진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때 가룟 유다 마음에도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팔게 되면,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고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래도 잠잠하셨지만 예수님이 이제 큰 능력을 베풀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나서리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 그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거뜬히 이 유대교 지도자를 뛰어넘어서 저 큰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가 되리라.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누구냐면 열심당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로 말하면 독립군 행동대원이었다는 얘기죠. 민족주의자고 그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면,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면 예수님이 거기서 멋지게 그냥 되받아쳐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리라. 가룟 유다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잖아요. 자기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가룟은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순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곧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죠.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 무거운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려준다 그랬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뭐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좋게 보이지만 이 사탄은 바로 그 빈틈을 이용해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말리던 베드로에게도 사탄 마귀가 있었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에게도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처음부터 싫어하는 사람들, 뭐 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 십자가 못 박으러 한 백성들, 그들에게 사탄이 들어갔단 말이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탄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내 편 들 거다, 이거 아닙니까? 사탄이 노린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는 한데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 자기의 어떤 얄팍한 속셈이나 욕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너희들 스승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르지 않다.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그 곁에 있는 제자들을 빈틈에 파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가기를 바라지 않아요. 마귀가 바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광 받고 세상이 바라는 나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다면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이 진리를 마귀가 누구보다도 먼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제자들을 꼬드겨서 예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그 생각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누가 이겨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면 마귀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속셈을 다 꿰뚫어 보셨고, 그래서 꿋꿋이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 길로 가셨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도 알고 있어요. 싸워봐야 그들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마귀가 포기할까요? 마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를 살살 깹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베드로나 가룟 유다처럼 살짝만 넘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아예 사로잡아서 자기 밑에 있게 하는 거 그거 바라지 않아요. 확 사로잡아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 없어요. 살짝만 건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누구 곁에 가장 많이 와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곁을 늘 서성거리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앞에 2장 28절을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요한은 마귀 자녀 얘기하기 앞서서 자녀들아 이제 누구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누구 아닙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3장이 시작되는데 이 3장에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길 하나하나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진리를 꼭 붙들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앞에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주셨잖아요. 십자가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큰일을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신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손쉽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정말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있나요?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속삭임이 있을 때마다 이 은혜의 사랑 잊어버리지 말라. 주님이 흘리신 피를 잊지 말라. 내가 값없이 얻은 은혜라고 해서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소식 듣잖아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막 수백억을 받았는데 처음엔 좋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뭐 1년도 채 못 지나서 그거 다 쓰고 그 전보다 더 못한 빚만 잔뜩 쌓인 노숙자가 되었다. 이런 뉴스를 우리 종종 보잖아요. 그 사람 왜 그렇게 됩니까? 복권에 맞았다고 해서 뭐 직장도 버리고 뭐 가정도 버리고. 누가 그러잖아요. 복권 딱 맞으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직장 가서 사표 내나요? 아니래요. 뭐하러 사표 내러 또 직장 가냐? 그냥 안 가면 되지. 네. 그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왜? 그 돈은 공짜로 얻은 돈이니까.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 겁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은 그렇게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은혜는 우리가 거저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값없이 거저 얻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 값없이 얻었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값지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마귀 속삭임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소망을 가지라.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앞날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사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몸을 입게 될 귀한 몸이라는 거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 소망을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썩게 되지만 다시 사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몸은 결코 썩지 않는 몸이 된다. 지금 가진 몸은 썩을 몸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겁니다. 육의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몸이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육의 몸이라면 다시 갖게 되는 몸은 영의 몸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만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독교 몸은 더럽게 여기고 영혼만 다루는 종교다. 그래서 그런 이단도 생겼죠. 옛날에.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몸으로 오지 않았다. 따라서 몸이 다시 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영혼만 다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영혼과 몸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그 몸까지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굳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몸과 영혼이 다 새로움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을 허투루 살 수 있겠느냐?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잘 가꿔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지만 그래도 이 몸은 귀한 몸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썩을 몸 생각하면 뭐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뭘 하라 그러냐면 7절에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예. 의를 행하면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 말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뜻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 그랬잖아요.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생각에 빠지면 우리가 빈틈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빈틈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룬 데 힘쓰지 않으면 마귀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되고 마귀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다시 볼까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의를 행하지 않고 혹은 사랑하지 않고 그게 곧 마귀에게 속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니 곧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죠. 근데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바로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빈틈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고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뭐 어떤 뭐 옛날처럼 뭐 산한 얼굴을 갖고 그냥 막 더러운 냄새 풍기면서 오지 않아요. 그 마귀 밑에 들어가야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강제로 우리를 막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아주 웃는 얼굴로 와요. 아무렇지 않게 와요. 옛날보다 잘 알듯이 옵니다. 그럴듯하게. 그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다 너를 위하는 거야. 네 아들, 딸 잘 데려가는 거야. 네가 가정을 잘 꾸려 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 한 번만 감으면 돼.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끔찍하고 더러운 일, 그런 일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 도망가지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뭐 어때 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굳이 의를 행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네가 뭐 의인이야? 네가 뭐 성인이냐? 그냥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가온다니까요. 형제 사랑? 야, 아직은 네 코가 석자 아니냐? 네 앞가림 먼저 하고 형제 사랑은 차차 해도 된다.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해도 돼. 내가 사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나중에 사랑하자. 이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그게 곧 뭐가 된다고요? 마귀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아주 달콤하게.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는 정말로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른 은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몸을 입게 될 우리 몸이다. 이 소망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날마다 때마다 무슨 생각?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명과 소명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큰 은혜로 우리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손짓에도 넘어가지 않는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